29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21절부터 30절까지 읽으시죠. 21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나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리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라헬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우리 영혼육을 살피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으로 만드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리까지,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 위에 14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읽어보면은 사실은 지금 누구를 계속 만들어 가실 여정이라면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18절에는 7년을 섬기리이다. 27절에는 7일을 채우라. 20절 30절에는 7년 동안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섬겼더라? 라반을 섬겼더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지금 레아와 라헬과 또 라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였던 우리들, 창세기 3장에 붙잡혀서 영원히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종으로 죄의 저주에 묶여서 정말로 재앙과 애곡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율법이었던 우리를 무엇으로 대하시더라? 그렇죠? 율법인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습을 지니고 오신 것이죠. 그 율법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제한 없으신 하나님이 제한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게 얼마나 큰 예수님에게는 저주요 재앙이겠어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신 거 아니? 30년 동안 혈과 육을 지니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사시고요. 30년부터 34년 동안은 공생의 삶을 사신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두개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시고,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낮에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시간이죠. 그죠? 그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시간입니다. 율법이 되어서 율법의 마침을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시간이라면 또 7일을 채우라. 야곱에게 7일을 채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바로 레아와 라헬과 연합하는 시간이죠. 결혼하는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남편으로서 자리 잡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혼인하며 구원하며 우리와 연합하는 시간표. 또 7일 동안 누구를 섬겼더라?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나의 사랑, 그 눈이 빛나고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라반을 7년 동안 다시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화로운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재창조의 시간표를 걸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금 뭐와 닮아 있냐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과 나와 있죠.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내셨다면 오순절은 나와 연합하여서 나를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시간표요, 구속의 시간표요, 또 사랑의 시간표요, 남편으로서 연합하는 시간표가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곡들을 낳게 되죠. 이제 그래서 12지파를 낳게 되죠. 재창조의 시간표요, 역사의 시간표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샤브와 일곱의 시간, 일곱의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2000년 전의 십자가를 오늘의 십자가를 가지고 대해 주시죠. 그게 샤브하죠. 그리고 또 아직 가보지 않았던 벌써 이제 시간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2024년 2월 8일이니까 2월달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2월 8일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천국의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샤브하죠. 일곱의 시간, 완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의 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있는 나를 가지고 오늘을 대해 주시고 그렇게 나와 나의 율법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계시고 나와 연합하여 주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재창조해 내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섬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대속제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섬김의 사역을 지금도 완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렇게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낳고 복음을 전하는 그 영적인 어떤 반열, 영적인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복음을 잉태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라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라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시죠. 손해 볼 것 같았으면 그로 인도하셨을까 안 인도하셨을까요? 인도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여기서 20년 동안 라반 집에 묶이게 되거든요. 근데 라반은 어떻게 보면은 그 라반은 야곱의 10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야곱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속일 수 있는 사람이지만 라반은 그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그 라헬을 사랑해서 뭐 하는 시간이냐면 7년 약조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조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라반에게 속은 야곱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하는데 3번에 보시면 속죠. 그 라반에게 속아서 첫낮밤을 지내고 났더니 레아가 들어와 있고요. 다시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 29장 26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다시 7년은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언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을 좀 들여다보시자고요.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손해 볼 사람이 아니죠. 정말로 뭐 하나님도 이겨먹는 게 야곱이지만 그 야곱도 이겨먹는 게 라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아는 성경은 이제 다음에 우리 31절부터 쭉 읽으면은 레아는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남편을 원하는 사람, 그렇죠? 남편을 원하는 사람이지만 남편을 끝까지 얻어야 못 얻어요.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갈급하고 뭔가 얻지를 못하는 여인이고 끝까지 갈급한 여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라헬은 라반의 딸이지만 사실은 작은 라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제 다음 장 같은데 읽어보면은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레아와 남편을 두고 엄청나게 싸우는 이야기 다음 장이거든요. 그래서 막 합한 채를 가지고 서로 막 몸부림을 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온갖 인본주의와 사실은 우상 숭배. 그 나올 때 뭘 갖고 나왔냐면 그 아버지의 우상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라헬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죠. 우리가 야곱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이 결혼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야곱은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그 이삭의 아내를 취할 때 보낼 때 그때 야곱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절대로 누굴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 엘리에셀이 그러잖아요. 혹시 그 믿지 못하면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혹시 이삭을 데려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이삭을 데려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셈이라고 하는 그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 동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족속에 가서 아내를 취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 땅에 머물면 안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 때문에요? 그 여자 때문에, 라헬 때문에. 근데 그 라헬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이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제가 눈의 시력이 밝고 그것이 이제 복음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라헬은 우상 숭배의 여자였거든요. 전혀 야곱의 결혼에 있어서는 언약은 없었어요. 사실 언약이 구제 있다면 언약은 누굴 통해서 오죠? 레아를 통해서 오죠. 레아가 유다 지파의 어머니니까 레아를 통해서 오고. 근데 참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야곱의 상태가 전혀 언약이 없고 지금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실상 20년 동안 지금 바단 아람에 거하게 되어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왜 우리를 라반의 집으로 보내셨는지, 왜 거기서 붙잡혀서 꼼짝없이 20년 동안 노역을 해야 됐는지. 그러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거기서 누구를 경험하고 누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잘 된다 안 된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서 나보다 더 강한 라반에게로 보내셨고 거기에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죠. 그렇죠? 예. 어저께 우리 전사님 포럼 해주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삼자 대면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빼도 못하게 라반 집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동족의 위험, 뭐 강의 위험, 바다 위험,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하면서 그런 걸 당했다고 하는데 야곱은 하물며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시간에 완전하게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두루 들여다봐야 돼요.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시대, 기도의 시대, 찬양과 전도의 시대를 맞이해야 돼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곧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줄 묵상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말씀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할 제목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한 줄 묵상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면서 내가 왜 이런 만남이 있을까? 왜 이런 현장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매여 있고 묶여져 있는 삶이 있을까?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선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 인도받을 때는 항상 믿음의 대상자를 찾아가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가 777 말했잖아요. 777 어떻게 보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성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글로 찾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대상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훈련에 승리될 줄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보지 말고 먼저는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파, 십자가의 그리스도, 은혜의 하나님, 하늘문의 하나님, 그 다음에 지금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 정확하게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보는 눈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데 성도에게 문제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다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라헬도 문제가 되어지고 레아도 문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라헬도 문제가 되어지고
거기다 따라와 있는 두 명의 여종도 함께 문제가 되었죠. 나중에 막 르우벤이 막 누구의 침소로 들어가요? 그 여종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가족에게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사단과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으셔야 되고, 내가 그러면 지금 언약적으로 인도받고 있는지, 유월절, 오순절, 수산절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인지, 내 생각인지, 내 마음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어느 자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오직의 자리를 이끌어가시죠. 유일성의 자리를 이끌어가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남는 자리를 이끌어가신다고요. 예.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시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오늘을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뭐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한 줄 언약의 묵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을 인도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만남과 현장은 오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여정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미래를 두고 오늘을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기도로 옮길 수만 있다면, 그거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안전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인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사실을 바로 보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인도받는 그 믿음의 사람, 알곡의 사람,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